이 마태복음 19장은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결혼 윤리와 또한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팽배한 잘못된 결혼관, 또 잘못된 재물관을 바로잡아야 돼요. 자, 내가 진짜 세상에서 엔조이가 최고다, 내가 돈이면 다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오늘 19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본문 1절로 12절입니다. 결혼에 관한 교훈을 12절까지 주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얘기하려면 성경 정말 얼마든지 많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늙은 종 누구지 엘리에셋을 보내가지고 내 종족이 되어야 할 것, 즉 하나님의 자녀끼리 결혼할 것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교훈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또 뭘까? 하나하나를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결혼의 기원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아멘 하시죠? 짝을 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의식이 결혼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죠. 오늘 3절 읽어보시면 이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뭐라겠어요? 한 장씩 읽어왔잖아요. 뭐라겠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요즘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고 요즘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국 기독교가 100%가 지금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동성애 반대하고 젠더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남자 여자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통과시키려고 아주 애간장을 넣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통과시키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 못해요. 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 이날로 나는 어디로 가냐? 감옥에 가야 돼요. 다니면서 전도 못해요. 이제는 예수만이 나의 참 좋은 구주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고 이랬다는 그냥 여러분들 감옥 가요.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거 다 포함된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런 데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정치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가야 할 거 아니야. 아멘 하시죠?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얘가 제대하고 오면서 손에 손 잡고 그러면서 아빠 엄마 제대했어요. 이게 누구냐? 네. 결혼할 사람이에요. 남자끼리. 그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 그만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 곧 가정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출장 가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받드는 것이다. 또한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안에서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죠. 본문 6절입니다. 결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기분, 사람의 혈기로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사소한 힘으로 나눌 수가 없다. 제가 결혼 줄여 쓰면서 꼭 말씀으로 축복을 여러분, 목사가 줄여 쓰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예?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여 기적을 이루잖아. 이게 성경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힘줄이 붙어라, 그대로 이루게 하시잖아요.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줄였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예? 선포하면서 누구와 누구는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리고 그 뒷말을 내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임의대로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결혼 줄였을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멋대로 해갖고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독신으로 태어나 타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죄악신을 하지 말아라.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한 사람도 있다. 사명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장가를 안 갔지만 평생 동안 예수 신랑 모시고 가슴속에 모시고 예수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다 드리고 살았다.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있다는 거니까 남을 편견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도 덤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그리고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는 것. 결혼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가정이느냐 하는 얘기를 던져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13절로 15절입니다. 어린 아이들에 관한 교훈이죠. 자, 이혼과 결혼 생활에 관한 주님의 교훈은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결혼 생활의 열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13절에 꾸짖죠. 그렇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13절, 14절, 15절에 내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축복의 한숫기도를 해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시죠? 축복해 주, 축복. 길 잃은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처럼.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다 품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을 천국 생활의 모델로 제시를 해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의 자세가 천국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본문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16절에 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주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 그래 영생을 얻는다. 18절에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 19절에 하라 이렇게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에는 부모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뭐 이런 식이죠. 아멘 해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다 지켰다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더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해주려고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 부자지? 너 돈 많은 거 알아. 자, 네 소유를 돈 있는 걸 팔아가지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아버지 그러고 부르짖다가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버린 줄 알고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22절에 영생이고 뭐고 필요 없어.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권세가 명예가 더 좋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좀 아름답게 쓰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주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도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탐심을 소유했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돈 때문에 다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의 아브라함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백세의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불순종한 것도 없고 불평한 것도 없이 가족회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축식 끌고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거 뭘 의미하느냐? 자식보다 재물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자 청년의 죄고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뭐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더 귀한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재물 지켜줘요. 여러분 성경에 지키리라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아멘 할 때까지 내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사업도 분비박산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잘 아시면 주변에서 최고로 교회에서 부자했던 사람이 최고로 추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교만하지 마요. 성경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예배에 참석하면 다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자빠질까 깨질까 터질까 죽을까 그 말이에요. 조심하라. 조심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두 주인이 뭐예요? 아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이걸 얘기하면서 두 주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세상을,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나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어떻게 돼? 이것만 섬기고 이 재물,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거 다 무시당하나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더하여 주시리라. 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은 결코 그 영혼을 어떻게 된다? 망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의 삶처럼, 본문 27절로 30절이죠. 제자들의 삶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내용이 바뀐다. 아멘. 아멘 하세요. 같은 말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11조가요 10배 100배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왜 아멘이 뭐 이해가 안 돼서 아멘 안 하셔요? 아멘이죠.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고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이 몸 바쳐서 전도 많이 하게 하시고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게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차량 안내도 하고요, 식당 봉사도 하고요, 안내도 하고요. 이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병원에서,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러 다닐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은요, 기도를요 고쳐주세요 이 기도보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멋있죠? 멋있잖아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뭐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래요. 무슨 기도하냐니까,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에요 10분의 1을 내가 헌금하는 것이 담당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똑똑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40억이면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헌금하는 금액이 4억 이상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멋있는 기도죠? 아니 딱 보면은 야 4억은 그만두고 4천만 원이나 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축복이 될까? 이런 사람도 그 믿음으로 확인착신하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한 제목, 이 든든한 게 어려움 속에서 울며 금식 40일 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뭔지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한번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목회하면서 적어도 나 욕심 안 부릴게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요, 한 달에 11조 1억 이상자가 많이도 주지 말고 10명 이상만 주시고요, 하나님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요 많이도 필요 없고 100가정 이상 되게 하시고요, 한 달에 11조 100만 원 이상 바치는 사람이 많이도 안 되고요 1,000가정 이상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했죠. 그 기도 내가 지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나는 이거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아직 못 왔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십니까?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채워주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도 안 채워주는 거예요. 안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 선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선한 제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재물보다 항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히 오후 2시 예배는요, 주변을 꼭 살펴보세요. 중직이라는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중에 누가 빠지고 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가 말꾼인가 구경꾼 신장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래도 담임 목사를 세웠으면 담임 목사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려고 심습니다. 물론 특별한 의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런 예배를 빠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오만기 장로님 손들어 마음에 크게 하고요. 저 내 스승인데요. 한 번도 안 빠져요. 오후 예배, 철야 예배, 새벽기도. 너무 고맙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뒤에서 아마 장로님 속으로 이럴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맞죠. 본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나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총이 울리나? 아멘. 신앙생활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눈으로 현실로 보여줘야 되고, 이론적이고 그런 것 갖고 하지 말고 결과론적 걸 가지고 해야 돼요. 논문을 써도요,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뭐 연구 논문 할 것 없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과 결론만 읽으면요, 한 70%는 소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멘 하시죠?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오늘 낮에 설명한 거 기억나요? 하나 단어?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샘할 때가 온다.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 샘할 때가 온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그렇고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유튜브 떴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그거 갖고 딱 주역장들 바로 내가 다 넣어줘요. 장로님들하고 다 넣어줘요.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또 듣고 또 울었다고 그래요. 앞으로 5번 더 듣고 싶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미니라.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나를 치는 설교하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야, 나에게 콕콕 찔러주네, 감사하다, 이런 분도 있고요. 아멘. 그래서 늘 모든 말씀의 삶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19장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